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믿는 자의 모양은 있었지만 삶 가운데 증명하지 못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구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말과 행동과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분열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회복의 길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절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 부활 영생의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신 하나님, 육신의 아픈 자 속히 치유되게 하옵시고 각종 문제로 두려움과 고통받는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기름 부음이 넘쳐서 주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간 부족한 종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영감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님께서 왜 죽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주고 생명의 축복자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데 당신의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제자들도 듣기가 민망했는지 불편했는지 그것을 외면하는 대목도 성경에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저희들이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실 때는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불편한 말씀 하시면 제자들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야단치고 다그치고 반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 죽음이라고 하는 뉘앙스만 들어도 그냥 몸서리를 친 거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예 천국 가세요 이런 말만 들어도 나보고 죽으라는 소린가 하면서 아예 이 천국이라는 단어도 싫어하는 그런 풍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이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웹툰에는 죽음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자하고 있어요. 유행이라고 하지 뭐하지만 그런 것도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지옥의 사자들, 신의 뭔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염라대왕 이런 이야기가 그냥 인기를 끄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은 일부러 삶의 일상으로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희화화하고 코미디화하고 드라마화해서 재미있게 보는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는 그 죽음과 부활은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열매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란 말은 그냥 흩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dispersed.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 헬라인들이 와 있었어요. 헬라인은 그냥 헬라인이 아니고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누구에게 전언을 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12제자 중 한 명인 빌립에게 헬라인들이 접근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잖아요.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헬라인들이 대화를 나눴다, 이런 전개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명성이 저 멀리 헬라에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원에 흩어져 있는 그 세계가 다 헬라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 본토에 있는 헬라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 모든 이방인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먼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명성이 저 먼 곳까지 퍼졌나? 저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나의 무엇이 저들을 감동시켜서 저들을 매료시켜서 여기까지 왔나 물어보고도 싶고, 무엇이 좋아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대화가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불분명하게 바로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대로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헬라인들 앞에서 칭송받고 헬라인들의 인정을 받고 헬라 세계까지 퍼진 나의 명성에 흡족해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가 달린 채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실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어요. 거대한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죄와 악과 그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것을 보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내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내주고 나의 모든 왕국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주고 내 모든 권한을 다 양도하고 내 모든 토지 소유권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왕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간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과외 선생을 했습니다. 훌륭한 탁월한 과외 선생은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능 종합 성능 기본 영어 이런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거기 나온 글자, 토시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니까 학생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명문 학원들, 그런 학원의 명강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나올 것, 쪽집게라고 그러죠? 시험에 나올 것을 딱 집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초보 교사는 모든 디테일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기초를 잘 알아야 이런 원칙적인 말만 하고 실전,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거는 누가 알아요? 맨날 시험지 들여다보고 입시생 교육시킨 그 학원 강사들이 잘 알죠. 그래서 쪽집게 이런 건 못하고 그런 기초를 가르치려고 아무튼 책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토시 하나까지 다 가르치려고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지루해요. 성적도 잘 안 오릅니다. 그래서 좋은 과외 선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게 한 가지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학원 강사처럼 유명 강사처럼 쪽집게는 못하지만 무엇을 해야 이 학생이 성적이 오르는지 실력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그 학생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하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의 습관, 자세, 태도를 바꿔놔야 되더라고요. 그 말은 책에 있는 내용만 가르쳐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학생의 공부하는 태도, 자세, 마음 자세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쓴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 학생을 뜯어고치기 위해 쓴소리를 해야 결국은 좋아져요. 방법이 없어요. 저 같은 유명하지 않는 학생을 과외 선생으로 불렀다는 말은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아니면 좀 더 잘하기를 원하고. 그러려면 그 학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도를 바꾸라고 조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 시험장에서 제일 반가운 문제가 무엇인 줄 아니? 너가 평소에 너무 많이 봐서 지겹다고 생각한 그 시험 문제가 시험장에서 제일 반가운 거야. 많은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죄송합니다. 방향이 그런데 어려우면 어렵다고 넘어가요. 공부하다. 쉬우면 안다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아는 건데 틀렸어요. 아는 건데 틀렸어요. 그런 말.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을 더 잘 알게, 더 익숙하게, 질리도록, 지겹도록 그 정도까지 아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적당히 알고 적당히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추게 됩니다. 제가 왜 시험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시험을 본다 그러면 준비를 잘 합니다. 대학 입시고사, 심지어 운전면허 시험. 최근에 보신 시험이, 가장 마지막으로 보신 시험이 무엇이든지 그 시험이 있다 또는 인터뷰가 있다 그러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0일이라고 합시다. 4월 10일 그 날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그 시간 모든 일정을 확인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 시간 이전에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합니다. 그 전날 일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날까지의 모든 일정을 그 시험에 맞춰서 재조정을 하고 아니면 정리를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시험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시험장에 들어갔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험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이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우연적이고 우발적이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급사, 요절 이런 것과 전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여러 번 예고하신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당당하게, 기쁘게, 즐겁게 계획하신 그 죽음을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 마지막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연적이고 우발적이고 사고사로 어쩌다가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으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 나의 죽음, 나의 희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찬란한 영광은 소망하지만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반드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듣기를 불편해했을까요? 그것이 나의 십자가, 나의 죽음으로 들렸기 때문에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불편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죽음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소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임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살다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다가,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그 정반대 되는 길,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미랄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날짜가 정해지셨으면 그 시험을 위해서 총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먹는 시간 외에 잠자는 시간 외에 그 시험 준비만 합니다. 세상의 시험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돼요. 1년, 3년, 어떤 부분은 12년 동안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아이를 그렇게 준비시키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시험,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 대해서는 준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길 위의 뇌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 박사님 이름이 정확하게, 아무튼 한국에서 이 뇌 신경, 그러니까 치매 아니면은 또 중풍 때문에 뇌를 회복해야 할 사람들이 만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뇌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이론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책에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아주 설득력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그 건강 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 중반인가요?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건강 인구라고 하죠. 건강한 연령은
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62세, 65세, 67세인가. 아무튼 그때 이후로는 병을 골골 앓으면서 노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오르셔서 장수하시는 것 같은데 유병장수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나 비슷하게 그 나이 때면은 아프기 시작해서 아픈 상태로 장수를 하는 거예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무병하던 연령은 비슷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병장수의 기간만 늘어났다는 그런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후에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장수, 무병장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센터에 가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서 문화센터에 가서 해주는 그런 것까지 열심히 합니다. 공원마다 몸에 좋은 그런 시설들이 다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지 않아요? 내가 떠날 순간, 나의 육신이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것을 그만큼 준비를 안 해요. 더 오래 살려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엄청난 노력과 많은 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는 순간, 그 순간을 준비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별로.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런 설교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고, 어차피 장례식 때 나누는 말씀이니까, 장례에서 나누는 말씀이니까 다른 시간에 그와 비슷한 메시지를 나누면 여기가 장례식이니까 라는 말을 들을까봐, 왜 분위기를 우울하게 만듭니까? 라고 할까봐 목사들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바로 오늘 주님께서 헬라인을 만나겠다, 헬라인이 만나겠다 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순간이 다가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순간이 다가왔구나. 하지만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헬라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다가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 마실까요?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혼자 독백하신 게 아니라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25절 이것이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무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코로 냄새 맡고, 육신의 혀로 맛을 보는 그 생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인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정한 자기 생명을 살리려면 그 육신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밀의 생명력은 살아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력이 진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만들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거하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진짜 생명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하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의 미랄이 나구나, 하나의 미랄이 나의 육신이구나, 하나의 미랄이 나의 인생도 되는구나, 이 말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날에 많은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인생을 모두 다 투자하셨잖아요. 모든 시간. 이제 우리에게 진짜 마지막 유일한, 인생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위기, 가장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것이 여러분이 120세 장수 누리신 다음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그 시험대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순간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다가올 때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즐겁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태도만큼은, 마음 자세만큼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상 여겨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조금이나마 여러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